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직역해 보면 영광스러운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차별과 함께 가지지 말라가 됩니다. 그리고 이 말을 다시 한번 또 곱씹어 보면 이 말씀을 받는 대상인 너희들은 이미 영광스러운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는 그 믿음을 차별과 함께 가지고 있지 말고 지금 당장 차별을 버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야고보서의 서론 첫 번째 시간에 살펴봤던 내용을 한번 떠올려 봐야 되는데, 야고보는 이 대상 독자를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쓴 편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편지를 씀으로써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하면 너희는 이미 믿음을 가지고 있고 또 그 믿음이 너희를 구원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데, 만약에 그 믿음이 진짜 너희를 구원할 만한 살아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모습들이 너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만 한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야고보서 편지였고, 그래서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던 1장에 보면 첫 번째로 경건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었죠. 경건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다시 한번 질문해 볼까요? 하지 않겠습니다. 경건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우리의 삶의 매 순간이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합당한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러한 모습이 되기 위해서 먼저 1장에서는 첫 번째로 두 가지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믿음의 시련과 유혹. 그 시험을 통하여 그 시험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인내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증명하라고 말씀을 했었죠. 그리고 또 두 번째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고아와 과부, 즉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것, 다시 말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마무리했었죠. 1장 27절이 그렇게 끝이 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2장에서 나올 내용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경건의 두 번째 측면인 이웃 사랑에 대한 내용이 나오겠죠. 그리고 그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차별하지 말라, 이웃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 볼 것은 이 순서를 잘 보아야 됩니다. 먼저 1장에서 중점적으로 한 이야기는 결국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있어야 될 모습이었죠.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상태로 늘 있어야 된다는 거였죠. 그리고 2장으로 오면서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에서 나타나야 될 모습으로, 주제가 수직적인 것에서 이제 수평적인 것으로 자연스럽게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수직적인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수평적인 것으로 바뀌어 갑니다. 십계명도 그렇죠. 그리고 또한 주기도문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인가 하면, 가장 먼저 우리는 성도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자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이죠. 그러나 이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맺어졌다고 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수평적인 관계로까지 이어져야만 한다는 것을 성경 전체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특별히 오늘 본문인 야고보서에서도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로 우리는 이웃에 대하여 차별하지 말라는 본문을 살펴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웃을 대할 때 차별해서는 안 되는가? 차별하면 안 되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왜 그러는지가 더 중요하겠죠.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에 보면 이 사건은 회당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회당이라고 하면 예배 드리러 모였나 보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굳이 예배 중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미 교회라는 칭호를 사용하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더군다나 유대인들에게 회당은 예배를 드리기 위한 장소만이 아니라 그들의 모든 생활의 중심이 되는 곳이었죠. 재판도 여기서 있었고 인력시장도 여기에서 열렸고 기타 회의라든지 이러한 모든 것들이 회당을 중점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회당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해서 이 사건이 예배의 시간에 일어난 일이라고 보기보다는 회당을 굳이 언급함으로써 야고보 사도는 유대 사회 전반적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 전반적으로 이러한 모습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아무튼 회당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무슨 일로 모이는지 알 수 없지만 어쨌거나 모이죠. 그러는데 사람이 차고 하다 보니 어느새 자리는 한 자리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뒤에서 두 사람이 들어옵니다. 한 사람은 손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죠. 여기서 금 가락지를 끼웠다는 것은 돈이 아주 많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한 신분도 고귀한 나름대로의 신분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아름다운 옷이라는 것도 단지 예쁜 옷을 입었다는 것이 아니라 신분을 나타내 주는 것으로서 로마 관리들과 같은 그러한 옷을 입고 들어왔다는 거죠. 아무튼 존귀한 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들어오는데 이 사람은 가락지는 고사하고 남루한 옷, 더러운 옷, 냄새나는 옷을 입은 사람, 즉 사회적으로 약자요, 가장 하층민이었던 노예 또는 국어를 해야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함께 들어오게 된 거죠. 자, 이렇게 두 사람이 들어오자 안내를 하고 있던 사람이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금가락지 끼운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죠. 이리로 와서 여기 좋은 자리에 아주 잘 앉으십시오. 그리고 또 이 사람은 남루한 사람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기 구석에 가서 서 있던지 아니면 여기 내 발 앞에 바닥에 앉던지 말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안내를 맡은 사람은 이 두 사람을 차별한 것일까요? 아니면 공정하게 대한 것일까요? 누가 보더라도 명백한 차별을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해 바꿔보면 너희 마음속이 너무 변덕스럽지 않은가 라는 말인 것이고 또 이 변덕스러움은 결국 악한 생각으로 하는 판단이라는 것이죠. 즉 야고보는 지금 단순하게 차별하는 것 자체만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차별을 하게 된 그 마음 속에 있는 근원, 차별이 일어나게 된 그 마음의 시작점,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1절에서 굳이 영광의 주라는 단어를 쓴 것을 생각해 볼 때에 현재 야고보가 하고 있는 말은 사람을 판단하는 가치 기준이 어째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관점에서 보지 못하고 세상적인 관점에서 세상적인 시각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있는가라는 말인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은 매우 영광스러우신 분입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은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대할 때에 영광스럽게 동일하게 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너희는 세상의 시각, 세상의 관점을 따라서 각 사람의 외형적인 모습에 따라 변덕스럽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가라는 책망인 것이죠. 결국 이들의 문제점은 차별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시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모든 사람을 볼 때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하는가 하면 5절입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가난한 자는 어떤 자를 말하는가 하면 이 가난에 쓰인 단어는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사람 할 때 사용되었던 말로서 남들보다 조금 없는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가난, 즉 완전히 부도가 나버려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상태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가난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즉 세상에서 완전히 부도가 나서 그 어떤 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그러한 절대적인 가난에 처한 자를 뜻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에서 말하는 가난한 자는 1차적으로는 가락지를 끼지 않은 남루한 옷을 입고 들어온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죠. 사회적으로 가장 약자, 구걸을 하지 아니하면 그들의 삶을 영위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 이런 사람은 자연적으로 누구를 의지하게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이겠죠. 세상에 의지할 것이 없으니 그의 시각은 자연히 하늘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성경에서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2차적인 의미, 더욱더 큰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세상에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의지할 것이 없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더욱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그러한 사람을 뜻하는 말인 것입니다. 성경에 구체적인 예가 한 사람 있죠. 거지 나사로. 그러므로 지금 너희들이 무시하고 멸시하고 차별하여 대하는 사람은 너희들의 눈에는 그저 냄새나고 더럽고 불쾌한 사람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 그 사람은 하나님을 더없이 기쁘시게 하는, 전적으로 그분만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그런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너희는 6절에 보면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고,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시각이 아닌 세상의 시각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마땅히 형제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며 섬겨야 할 대상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차별하여 대우하고 오히려 너희를 압박하고 아름다운 이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비방하고 너희를 부도덕하고 부정부패가 가득한 법정으로 끌고 가 너희를 힘들게 하며 심지어 너희들에게 무자비한 착취를 가했던 원수 같은 그들을 더 선대하는 이러한 불상사가 생겨버렸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세상적인 시각 때문에. 그러므로 부자들을 대할 때는 원수같이 대하고 가난한 자들을 대할 때 형제로 받아들여서 그들과 알콩달콩 예쁘게 살아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대할 때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대하라. 그것이 바로 경건, 즉 이웃을 사랑하는 길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국 기독교 역사 가운데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 가운데 루이스 테이트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이곳저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성경 공부를 하고 이제 예배를 드릴 만한 그러한 공간이 필요했는데 마침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은 그 지역에서 가장 부자였고 마방을 운영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는 그 조덕삼 씨에게 예배 초소를 부탁하게 되었고, 이 조덕삼 씨는 이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만 전한 것이 아니라 여러 좋은 일들도 많이 하고 그랬다 보니 선의의 마음으로 자신의 사랑채를
내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사랑채에서 시작된 교회가 바로 오늘날 전라북도 문화재 제136호로 등재되어 있는 금산교회라는 곳이죠. 자, 이 조덕삼 씨에게는 이자익이라는 머슴이 한 명 있었습니다. 종이죠. 이자익이라는 머슴의 고향이 어디인가 하면 경남 남해의 어떤 섬에서 태어났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6살 때 양 부모를 모두 여의고 친척 집에 얹혀 살면서 배고픔에 허덕이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바다 건너편에 큰 육지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저곳으로만 건너가면 배고픔 면하겠다라는 생각으로 17살 때 육지로 건너오게 됩니다. 그래서 주막 같은 곳에서 잡일을 해주고 끼니를 때우는 식으로 경남 하동, 남원, 또 전주를 거쳐서 결국 전라북도 김제까지 가게 되었고 그곳에 가장 부자였던 조덕삼 씨의 집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집에 무엇이 있었는가 하면 바로 교회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자익이라는 사람은 그곳에서 성경 공부와 예배에 시종을 들게 되었고 또 주인의 심부름을 하며 오매가매 들은 복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는데 혼자만 아니라 조덕삼 씨와 함께 영접을 하게 되었고 이 둘은 함께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같은 날. 놀라운 사실이죠. 이 당시만 하더라도 주인과 종이 함께 세례를 받는다. 같은 자리에 앉는 것조차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같은 날 세례를 받게 됐고 종과 주인님이 아니라 서로 성도님이라 부르는 관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엄청난 일이죠. 그러다 보니 이 소문은 입소문을 타고 아주 널리 퍼져가났으며 또 이 둘 역시나 이 금산교회를 굉장히 열심히 섬겼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교회는 날로 부흥이 되어서 저 멀리 30리 밖에서도 찾아오는 그런 부흥하는 교회가 되었죠. 자, 그러던 어느 날 교회가 부흥을 하게 되면 장로를 선출해야 되죠. 마을 사람들이나 그 교회 많은 사람들이 누가 장로가 되기를 바랬을까요? 당연히 조덕삼 씨죠. 그 집의 주인이기도 하고 부자이기도 하고 신앙생활도 흠잡을 것 없고 하니 아마 많은 사람들이 조덕삼 씨가 장로가 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투표를 하고 개표를 하게 되었는데 결과는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장로에 선출되게 되었죠. 여러분이 조덕삼 씨였다면 기분이 어땠을까요? 특히나 이 당시에 그 신분 제도를 생각한다면 이것은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일 것입니다. 더군다나 교회 사람들 역시나 이 일로 인하여 서로 곤란해하며 수군거리기 시작하였고 또한 초기 선교사들이 개척한 교회에서 이러한 일들이 문제가 되어서 교회가 서로 싸우고 분리되고 갈라지고 하는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다 보니 이 일은 금산교회의 위기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나 조덕삼 씨는 이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금산교회 성도님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는 이자익 씨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훨씬 더 높습니다. 저 대신 이자익 씨를 뽑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였고 이 사람은 초대 장로가 된 이자익 장로를 아주 열심히 섬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자익 장로 역시나 그렇게 장로가 된 만큼 아주 열심히 또 겸손하게 교회를 섬겼다고 하죠. 이렇게 이야기가 끝나면 시시하겠죠. 이야기는 이어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조덕삼 씨는 이 테이트 선교사와 아주 한 가지 문제를 놓고 긴밀한 회의를 하게 됩니다. 이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자익 장로를 신학교로 보내자는 것이었죠. 보기 싫으니까 저 멀리 치우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의 리더십 그리고 또한 헌신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옆에서 쭉 지켜본 결과 그가 바로 금산교회 목회자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이 조덕삼 장로는 원했던 거죠. 그래서 그에 필요한, 즉 이자익 씨가 신학 공부를 하는데 필요한 모든 재정은 자신이 대기로 하고 데이트 선교사와 함께 결국 이자익 장로는 장로직을 내려놓고 1910년 평양신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15년 졸업을 하고 전라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결국 그의 주인이 세웠고 또한 여전히 그의 주인이 교회의 성도로 있는 금산교회의 2대 목사로 부임을 하게 되죠. 개똥아 이렇게 부르던 사람이 목사님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1924년 제13회 총회에서 이자익 목사는 임원도 한번 하지 않은 채 바로 총회장으로 당선되는 놀라운 일이 있었고, 총회장을 마친 후에는 호주 선교부의 요청으로 거창으로 이사하여서 순회 목회자로서 경상도 일대의 교회를 돌아보며 각 교회들의 분쟁을 해결하는 사역을 감당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1936년 9월 전북노회로 복귀하여 금산교회와 또 원평교회 등에서 목회자로 섬겼고, 해방 이후에는 1947년 대구 제일교회에서 개최된 제33회 총회와 또 그 다음해인 48년 서울 세문안교회에서 개최된 제34회 총회에서 다시 총회장으로 당선되게 됩니다. 이리하여서 총회 100년 역사를 통틀어 유일하게 3선 총회장이 되었고, 6.25 사변 이후에 1952년에는 그는 70이 넘긴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목회자 양성을 위해서 대전신학교를 설립하여서 후학들을 양성하다가 1958년 70세의 나이로 하나님께 79세의 나이입니다. 79세의 나이로 하나님께 가셨다고 합니다. 놀라운 이야기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 역사 가운데 한 획을 그은 이 놀라운 사건의 시작은 바로 아주 가난한, 사회적으로 가장 낮고 비천했던 한 사람을 세상적인 시각으로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봄으로써 한 형제를 사랑했던 조덕삼이라는 그 한 사람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된 일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아주 놀라운 일을 일구어냈죠. 무엇보다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차별하지 말고 세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봄으로써 옆에 계신 분을 뜨겁게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통하여 아주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실 줄로 믿습니다.